담임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나오려 그러니까 잘 적응이 되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제가 받고, 참 갈릴리 교회 좋은 교회죠. 참 이런 귀한 장로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요? 바로 그때는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만큼 불안하고, 그때만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시고 어딘가 개인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고 싶었던 그 여정길을 그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 이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차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은 점점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추진되어지는 과정 안에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겠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함께 하기로 했던 일들을 또 바꾸지는 않을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미국 경기가 어렵더군요. 제가 살았을 때하고 이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실물 경제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평균 3.5배 물가가 올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제가 살 때만 해도 미국은 신용사회라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정직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실망을 많이 하고 왔어요. 보니까 제가 알았던 미국이 아니더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귀국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정상 또 회담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마음에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금요일 새벽, 금요일 또 연합목장 금요기도회 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자. 응?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르더라도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리더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잖아.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동부에서 차를 렌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몸 상태도 그랬지만은 너무 그리고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염려를 많이 해요. 아빠 옛날에 미국이 아니야. 보니까 여행객들에게 바가지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 와서 며칠 머물면서 공항 근처에서 에이비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표적인 렌트카 회사예요. 거기서 차를 렌트 했어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렌트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예약할 때는 제가 짐이 많기 때문에 소형 SUV를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한 200불 정도. 너무 놀랐어요. 200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다가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그 보험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또 안 들 수가 없어요. 많이 사고가 나거나 뭐 문제가 되면. 그래서 옵션들을 들다 보니까 이게 거의 30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동부는 더 비싸고요. 서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차가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떴다 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옵션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받아. 아니 그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름도 풀 옵션으로 다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옵션을 또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옵션을 하면 돈을 더 차지해. 그리고 반납할 때는 또 기름을 채워서 줘야지 안 채워서 주면 3배 이상을 또 이걸 저기를 해요. 그러고도 이게 사례들을 보니까 차를 쓰고 반납할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내가 가서 직접 보니까 이거 차를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동부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러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요 불안한 거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나중에 이게 반납할 때 또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는 않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수요일 날 6시 40분 비행기예요. LA에서 아침. 그래서 화요일 날 차를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 근처로 숙소를 하루 잡아서 그곳에 가서 5시에 화요일 날 5시에 반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갔다가 그 공항 LA 공항 근처에 그 렌터카 크게 아주 대단히 큰 그 렌터카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차를 반납하러 하는데 제가 기름을 다 넣어야 되는데 조금 한 칸 정도 제가 쓰고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냥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차지하냐면 55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6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서를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목조목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걸 수정해 주더라고. 근데 15불만 차지하라.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이렇게 오고 글씨도 뭐 너무 작은 글씨로 막 써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다 카드로 긁는 거니까 거기서 현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면은 그게 막 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미국의 이렇게 대표적인
렌터카 회사인 이 에이비스가 이럴 수가 있는가? 진실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조목조목 보고 따지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바가지를 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미국 경기가 어렵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저런 우리 무역 또 FTA 재협상 문제나 또 방위금 분담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제기가 됐잖아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용사회였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믿을 만한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 믿음도 갖기 어려운 사회로 미국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그 도덕성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다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행복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없을 때는 불안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은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불행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 믿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 안식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리이면서 구원이면서 해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길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길은 죄송하지만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길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영적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43절로 4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되었더라? 응하였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여호수아 2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행하고자 주고자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땅 다 이루어 주셨다.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참 안식과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무너졌나요? 그들이 무너진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이 불행했어요? 왜 출애굽 1세대들이 무너졌어요?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하지 못했나요? 왜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불행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바로 앞에서도 그 산지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산지를 눈앞에 목도하면서도요,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 광야의 그 지나왔던 시절들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불평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달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그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흔들리기보다는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응하였더라. 그가 맹세하신 그 맹세가, 그가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이 그들 자손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홍해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기치 않은 적불로 인하여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오히려 미래를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길을 행복하게
그렇게 지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떤 경우에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데,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신실한가요? 그렇지 못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언제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다가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저는 가장 큰 변화가 다른 변화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을 저는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는 말 믿을 수가 있어. 아, 저분이 하는 일 신뢰가 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에 근거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타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가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믿는 자의 영적인 거연야가 일어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성품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때로는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안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환경이 좀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책임이 없어. 책임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겉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공동체. 거기서 하는 것은 믿을 만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신독,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진실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데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엉망으로 무너지는 삶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신 앞에 솔직히, 할렐루야,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고요, 그 신뢰함이 성도와 성도 사이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의심하고 또 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주의 종을 의심한다 그러면, 주의 종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거 보지 마시고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게 보이면요,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성화되어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믿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가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4절 한 절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안식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었다가 그만 큰 낭패를 당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믿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없이 보며 살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었는데 그 믿은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노라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봤지만은 그 말씀 정말로 믿었다가 낭패당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 응하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캐리그말. 이 말씀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여러분들이 좀 거리가 있게 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만 성경책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후부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늘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고 나가보세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